평화를 다미안 신부입니다. 니코데모와 예수님의 만남. 오늘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니코데모의 첫 번째 물음은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였죠. 매일매일의 삶, 거기서 나오는 권태, 뭔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의미 없이 반복되는 일상일 뿐이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들.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해 보았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것인가? 이것이 니코데모의 두 번째 물음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주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구도자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 침묵, 우리나라에서 개봉할 때는 사일런스라는 이름으로 개봉을 했죠. 그 영화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에 계신다. 이제 니코데모의 세 번째 이야기,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자유라는 말로 읽어보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새로 난 이는 빛으로 나아가고 그를 빛으로 이끄는 것이 그의 새로 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장발장 이야기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입니다. 장발장이 19년간의 옥살이 끝에 출소하죠. 홀로 된 누이와 그녀의 아이들이 굶주리던 겨울날 일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장발장은 일자리를 찾다가 또 먹을 것을 구하려고 찾다가 결국 빵집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칩니다. 그러다 잡히게 되죠. 그것이 5년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는 계속 탈옥을 시도하고 또 그러다 잡히고 그래서 도망가려다가 잡히고 그런 것이 반복돼서 결국 19년을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출소 뒤에는 그 누구도 전과자 낙인이 찍힌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관에서도 받아주지 않죠. 마지막으로 주교관의 문을 두드리게 되고 그를 맞은 미리엘 주교,
아무런 선입견 없이 단순하게 그를 환영하고 집안에 들이고 밥을 주고 또 잘 곳을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그 밤에 장발장은 일어나서 주교가 가지고 있던 은수저, 은식기들 훔쳐서 빠져나오게 되죠. 하지만 경찰의 검문에 걸리고 주교의 집에 다시 끌려옵니다. 그들을 맞이한 주교는 장발장이 훔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촛대마저 안겨주죠. 왜 이건 빼놓고 갔니? 그러면서 그죠? 미리엘 주교의 편견 없는 마음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장발장을 바꾼 것은 어떤 윤리적인 지침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리엘 주교가 은수저, 촛대들을 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은을 사용하세요. 장발장에 윤리적인 지침을 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이런 뜻으로 말이죠. 하지만 장발장은 법이나 지침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는 사회법 아래에서도 바뀌지 않았죠. 19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그 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리엘 주교가 그에게 감명을 주었지만 그가 감명을 주었던 것은 그의 말이나 주교로서의 지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바꾼 것은 그를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하고 받아준 주교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선물이었고 장발장은 그 만남의 토양 위에서 성장합니다. 그 사랑으로 장발장의 내면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자신을 범죄자로 만든 세상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내면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그 무엇인가가 새로 태어납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의 개념은 참으로 많은 얼굴을 지녔습니다. 그 자유의 면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또 살펴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장발장의 자유,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자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발장은 여러모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보살피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돌보지 못했고, 감옥에 있을 때는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고, 자유를 얻고자 탈옥하려 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았죠. 그리고 석방된 뒤에도 그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삶을 향한 자유, 선을 향한 자유, 사랑을 향한 자유, 그런 것들은 장발장의 내면 속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은수저를 훔칠 때 그는 자유로웠을까요? 누가 시켜서 한 행동은 아니니까 그의 자유로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수저를 훔치는 행위는 인간성을 잃은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자유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석방이 되어서 자유인의 몸을 가졌지만 여전히 죄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갇혀있는 마음이죠. 주교의 조건 없는 친절 앞에서 그는 그 친절의 진정성을 믿지 못했고 다시 거부당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다시 배신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은수저를 훔친 것은 그의 생존을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거의 무의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상처로 짓이겨진 마음, 그 마음은 주교의 사랑을 곧이곧대로 볼 수도 없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미리엘 주교의 사랑으로 장발장의 내면에서
이제 자유가 새롭게 깨어납니다. 장발장은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계명하고 살아가죠. 성실하게 살아서 작은 도시의 시장 자리까지 오릅니다. 이상적인 시장의 모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또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합니다. 그러다가 신문에 장발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가 붙잡혔다는 소식이 나죠. 사실 장발장은 주거지를 이탈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계명을 하고 다른 곳에 살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발장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장발장이라는 이름으로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장발장이라는 누명을 쓰고 어떤 사람이 잡혀서 감옥살이를 해야 될 판이었던 거죠. 이제 그 가짜 장발장의 위법을 판단하는 재판이 열릴 판입니다. 그때 장발장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나서서 내가 장발장이요 하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제 온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장발장이 만난 이 미리엘 주교의 사랑은 하느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닮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우리들이 많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하느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아무런 전제 조건도 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뻐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선한 행동을 했기에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가장 먼저 주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나의 삶을 바로잡아 주실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나라는 존재의 존엄성의 근거가 됩니다. 내가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결코 잃지 않을 존엄성. 하느님의 사랑은 외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간이신 그분을 하느님으로 믿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새로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자유가 새로 납니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치유된 사람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유는 하느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몇 주 전에 찰스 테일러라는 철학자의 자아의 원천이라는 책을 소개했었습니다. 그의 언어를 써서 표현해 보자면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서 새로 난 자아는 하느님이라는 새로운 중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중심을 갖게 되는 자아는 다시 새롭게 나는 것이죠. 이 자아는 선으로 나아가는 자유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해 봅시다. 자유는 원하는 것을 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학생들한테 여러분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나오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쉬고 싶어요. 학생들 많이 바쁘죠. 공부도
숙제도 많고 수업도 많고 쉬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쉬고 싶어요 하는 그 대답에는 그들이 내가 여기에 앉기를 원하기 때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유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수업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이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기를 선택한 것도 여러분이고 이 수업을 듣기로 선택한 것도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긍은 하지만 그래도 그 힘든 것이 어디로 가지 않기 때문에 별로 뭐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하고 또 해야 되는 것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 것을 할 때에도 실은 우리에게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의 자유는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선택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고 싶을 때 노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이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내가 해야 해서 하는 일들이 결국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내 안에 서는 자유를 이제 윤리적 자유라고 합니다. 당장 내 앞에 떨어지는 이득과 상관없이 옳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는 자유. 윤리적 자유로 우리는 해야 하는 일들을 내가 원한 것임을 알고 하지만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하기가 힘들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하기를 원하니까 나 자신한테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넣으면서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부할 때 그랬죠. 저 옛날에 독서실 제 앞에 벽면에다가 성우야 정신 차려 느낌표 딱 이렇게 붙여놓고 공부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공부는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당장 앉아서 공부하기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공부를 궁극적으로는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어려우니까 저 자신을 막 다그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죠. 어금니 악물고 나 자신을 컨트롤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시절.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넘어서는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부터 새로 날 때 얻는 자유입니다. 이 윤리적인 차원을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새로운 자유가 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기꺼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자유죠.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 그 자체가 되도록 양성됩니다. 어떤 법이 있어서 혹은 윤리적인 지침이 있어서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무슨 출석 체크에서 개근상 받듯이 해서 새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밥 먹고 주님과 함께 공부하고 일하고 주님과 함께 놀고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랑을 사랑의 자아의 원천으로 삼는 사랑의 인간으로 새로 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자유, 빛으로 나아가는 자유는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의 자유입니다. 만남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 난 자아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자유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뿌리를 둡니다. 새로 나서 자유롭게 빛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주님의 영을 받은 이의 자유입니다. 이 성령이 나의 자유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를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결코 나를 홀리지 않습니다. 내 자유를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단지
성령으로 새로 난 이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첫 페이지 읽으면 반은 읽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고백록의 마지막 장 13장에 나오는 명문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읽으면 여러분들 고백록 다 읽으신 겁니다. 라틴어로 폰두스 메움 아모르 메우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나의 무게는 나의 사랑이다 라는 뜻입니다. 돌을 공중에서 놓으면 땅으로 떨어지죠. 돌이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 무게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내 안에서 무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즉 내가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내 사랑의 방향으로 내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면 하느님께로 가고 돈을 사랑하면 돈을 벌기 위한 방향으로 내 삶이 나아가고 하느님을 만나면 자신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새로운 자유가 태어납니다. 나의 중심이 바뀌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뀌고 나의 자유는 나의 중심이고 사랑이신 하느님께로 향합니다. 장발장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덕을 쌓아서 선한 사람이 된 것이기라기보다는 주교와의 만남 이후에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더 이상 예전처럼은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 난 이는 그 자유로 빛으로 나아가고 그 빛 안에서 살기에 행복합니다. 반대로 이 자유의 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이들은 어둠에 머무르고 이들은 어둠에 머물러 있다는 그 자체로 불행합니다. 그 자체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처음에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은 그 깜깜한 밤 안으로 들어왔고 그 빛은 결국 그를 새 사람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양성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느님을 찾고 그 안에 머무릅시다. 머무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도 어느새 사랑이 차오를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감사합니다.